지난 토요일에 살펴봤던 본문 요한복음 11장이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 먼저 보여주시면서 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떤 고통과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번 11장에 있었던 이 부활의 선취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는 사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가야바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지금 가야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에 이 예수를 넘겨주면 정치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가야바의 이야기를 아주 이중적인 복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넘겨짐으로써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마에 넘겨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단초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야바의 이야기 이후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오늘 말씀에서까지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1장 5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반부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복선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에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부을 때 그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자신의 장례를 위해 이 마리아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그동안 간직해 왔던 것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이제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나드 한 근을 얼마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면은 노동자 300일 동안 거의 대략 1년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도다라고 한 얘기는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실은 돈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적인 의도와 어떤 이렇게 명분은 좋았지만 명분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종종 언급하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도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나름대로는 복지 정책을 많이 펴는 사람들을 선출하는데 그 이유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상호 양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복지 정책을 많이 펴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라고도 하죠. 내 울타리 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님비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 속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즉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항상 성경에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정의로워 보이는 일들,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반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정의의 기준들을 세워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10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부활의 증거였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같이 죽이면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쉽게 박해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절에 보면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19절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이, 이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맞이한다라는 것, 즉 손을 들고 막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일이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19절에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박탈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을 더욱 부추긴 사건이 또 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은 헬라인 몇 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같은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됐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걸 보시면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25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이 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신 그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놀라운 사건들도 좀 일어나고요. 중간에 막 천둥이 울리고 뭐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는데, 예수님 30절, 3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들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벌어지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통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누구 다른 어떤 대체자가 와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하늘의 임금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예수님께 돌아가실 것이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라고 하시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해 불가능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즉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 즉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간다라는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패배하고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높이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방법은 바로 희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또 40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이죠.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것이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희생이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그 법칙에 따라가지 않고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져가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말인즉슨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박해를,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더 앞당겨 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길을 더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며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눈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기준들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과 신방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사로의 부활 그 소망을 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